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 한 주 이 말씀을 읽는데 듣고 읽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기겠습니다. 먼저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유일한 길, 예수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여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배우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4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4장을 이해하려면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13장에는 예수님이 흔히 말씀하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는데 마타의,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만찬과 더불어서 세족식, 발을 씻는 사건이 좀 더 조명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족을 하면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제가 제자의 입장이어도 고민이 되어서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둥,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저는 시름시름 앓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나?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복하고 통치하셔서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들에게 관심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움도 받으셨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신들도 죽음의 현실 앞에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근심거리는 뭐니 해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죽음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 알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에 떨기보다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가 바로 믿음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현재 명령형, 현재 명령법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가졌던 믿음도 아닙니다. 현재, 지금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왔듯이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형편이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두 사람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근심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질문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근심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무작정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믿음의 대상자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토록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또한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때 그 근심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누가 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집,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구원받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 역시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때가 되면, 만일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예수님의 죽음 예고 앞에 있는, 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제자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결정되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죽음은 때와 시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다 결정되어져 있는데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죽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성경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결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심판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와 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보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신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보단 다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길 대신 주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힘쓰십니까? 방황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으신가요? 참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확신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도마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도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았던 도마, 그는 지금 길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참길 되시는 예수님을 누가 몰랐다고요? 제자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마가 생각한 길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도마가 생각하고 지금 묻는 길은 물질의 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좀 트이는 길이 어디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명예의 길입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기 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한 길이 어딘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 모습은 여전히 죽음의 길을 향하고 가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도마와 같은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아도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좁아서 찾는 이가 없는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는,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좁은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요,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직임으로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한다면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가 가능하면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위로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부모님의 마음, 자녀의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좀 전달되길 바라는 것이죠. 저의 작은 공감으로 큰 힘이 되겠냐마는 복음으로 다시 만날 소망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참여했던 그곳은 제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갔습니다. 제 친구의 가정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 가정에 참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조금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의 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잊혀지지 않는 가정이고 사랑이 빚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저를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호야, 너는 꿈을 이뤘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집에서 제가 식사를 할 때 다 불교 집안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네 교회 다니나 하더라고요. 예, 전 목사가 될 겁니다 했더니, 이제 목사로서 이제 대해서 만나니까 꿈을 이뤘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뭔지 아세요?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고인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인의 할머니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한 아들은 제가 아는 그 집안은 불교 집안으로 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고인 되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하고 제가 나오는데 아버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꼭 예수 믿으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예수님 믿으셔서 다시 어머님을 저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내가 교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볼게 하더라고요.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아니요, 부모님들에게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가정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동산과 주식과 재산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유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강건하면 80이고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나 천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100년과 영원한 형벌과 천국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유효한 이 땅의 삶의 미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하는 것에는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가리키고 전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때문에 굉장히 히트쳤던, 가짜였다고 그 비서를 통해서 밝혀졌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모세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 불만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내 인생에 힘드니까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는 나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축복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길이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 삶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너무 막막한 형편인데 하나님 왜 아무런 사인도 안 주십니까? 왜 안개가 자욱한 한가운데 서서 길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빛 되신다면서요,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달라고,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너무 답답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세의 기도를 불신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앞서 가시면서 동행하신다는 증거로 너가 날 보면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등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불신의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겠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 하나만큼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평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서 함께하여 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은 기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갈증도 없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물 흐르듯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둡고 안개가 자욱하다면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해야 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갈등을 주님 앞에 나아가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와 같이 씨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분명히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양반 입네, 신사 입네, 체면을 차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기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우리 주님을 만진 바라.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리고 유혹하는 순간이 있을 때에도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으세요? 이런 생각 가진 적 없으세요? 오늘 빌립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하여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오랜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빌립과 같은 오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보았으니 누구를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숨겨진 사건이 아니요,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봄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반복해서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이 사실에 확신이 된다면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또와 같은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배우기를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향하여 다시 배우기를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찾기보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접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수고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알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영신교회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일교구에서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 또 자연을 보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요즘 참 등산하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신선한 바람뿐만 아니라 이쁜 나뭇잎까지 우리 오감을 행복하게 하죠. 근데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초입에 안내도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정상까지 가는 길들을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뭐 펜트가 잘 되어 있으면 좀 쉬운 길, 돌아가는 길, 뭐 또 빨리 가는 길,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까지 올라가는 다양한 길들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그와 같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다양하고 구원을 받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다양한 것 아니냐.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 아니냐. 어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직 한 개밖에 없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 예수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생명, 오직 한 진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모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 길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마와 빌립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우리 전심을 다하여 소리 높여서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구원자 되시고 구주 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 죽음은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이야말로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으나 심판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장성해봐야 80년이고 100년입니다. 어찌 유한한 길이 영원한 길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유일한 생명이요 진리요 길 되시는 이 예수, 이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모태신앙이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직분자여도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 예수님 모르는 분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 아직 잘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나를 믿으라고 권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천국과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언하옵나니 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여전히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 있습니까? 도마와 빌립과 같이 질문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 있습니까?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구주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모세와 같이, 때로는 도마와 빌립과 같이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방황할 때가 있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보다는 다른 길이 옳다고 생각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여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 사이에 아직도 여전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 4시에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내일도 비가 온대요. 비가 오면 날씨가 4도, 5도 이렇게 된대요. 지금 20도라서 이렇게 더웠잖아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바른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는 독감 주사가 또 무료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꼭 맞으십시오. 꼭 맞으십시오. 감기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 길로 향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